친밀한 가족 관계 원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이민 사회의 부부 관계 만족도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이게도 정서적 별거 상태가 80%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만족은 6% 정도고 그저 그렇다는 14% 정도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94% 정도가 그렇게 만족하고 살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서도 그러고 한국에서도 그러고 또 선교지에서도 그러고 어디 가든지 한국 사람들의 이 정서적인 건강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서적으로 갈등이 많고 또 상처를 줘서 이렇게 서로 별거 상태에 있는 경우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시급하게 이 정서적인 연약함을 극복하고 정서적인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것이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건강치 못한 관계 또 이렇게 정서적 별거 상태에 있는 이유가 가족 안에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 특히 부모가 되면 또 가장이든지 또는 그 배우자가 되면 그 사람 때문에 모든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고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이라고 하든지 또 엄마라고 하든지 이렇게 어, 그 지도자가 되면 다른 사람의 정서를 케어해주고 돌봐주고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 케어하고 돌봐줘야 될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상처를 많이 주는 거죠. 청소년들 표현이 아니 95%가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고 살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서적인 이 정서적으로 사실은 건강한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고 또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부모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준비가 없이 많이 배우고 나이가 들고 뭐 경험하고 이렇게 하면 지도자가 되니까 이 정서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지도자가 되고 부모가 되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이제 있는데 감정 표현을 잘 못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감정 표현을 한다는 것이 분노를 억압하거나 힘이 없으니까 분노를 표출하지 못하고 막 속에 꾹꾹 눌러놓는 거죠. 언젠가 시한폭탄처럼 터지겠지만 분노를 억압하거나 또는 은근히 복수하는 수동적인 분노, 넉장 부리고 뭐 밥 안 먹고 뭐 연락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수동적으로 복수하는 이런 분노를 하거나 아니면 좀 힘이 있거나 조금 나이가 들면 이제는 그냥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또는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것들이 공격적인 분노가 되죠.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95%의 사람들이 감정 표현을 하는 방식이에요. 아주 5%, 6%, 그 아주 소수의 10% 미만의 사람만이 건강하게 감정 표현을 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감정 표현을 잘 하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하고 배워야 되는 거죠. 뭐 손흥민 선수도 어려서 왼발로 공차기 잘 안 되는 걸 해가지고 왼발 오른발 다 공을 잘 차니까 그렇게 우수한 선수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나이가 6, 70이 됐다 하더라도 늦지 않은 거죠. 지금이라도 배우면 못다 누린 행복을, 관계를 누릴 수가 있게 되고 정서적 피로를 채워주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얼마든지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그 감정 표현을 잘 못하는 거하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공개적인 대화를 잘 못해요. 그래서 대화를 하자고 하면 대놓고 화를 내든지 또는 대화를 한다는 것이 일방적으로 어른 중심으로 힘 있는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일방적인 대화, 자기 말만 하고 상대방 이야기는 듣지도 않는 이런 기머거리 대화를 하고 또는 뭐 믿는 사람들이 대화한다고 하는데 주로 충고식 대화를 많이 해요. 설교를 하고 문제 해결을 하고 조언을 주는데
되게 충고식 대화를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사람들에게 상처와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충고식 대화라는 거, 설교라든지 이 조언이라는 걸 요청할 때는 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이 힘들어하는데 뭐 기도 안 해서 그래요, 말씀 안 봐서 그래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충고식으로 한다 그러면 그거는 오히려 상처를 준다는 거죠. 뭐 그리고 우리가 뭐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화가 나면 대화하는 방식이 비난하고 욕설하고 저주하고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화하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정 표현을 잘 못하는 거, 대화를 잘 못하는 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상처가 생기고 엮이는 가정이 생기고 또 가정이 분리가 되고 많은 청소년들이 가정을 뛰쳐나가고 부부가 별거 상태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는 그런 사례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감정 표현을 건강하게 하는 것, 대화를 건강하게 하는 것,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는데 관심 기울이기와 경청하게, 뭐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대화를 하면 어린애가 됐든 어른이 됐든 누가 됐든 그 사람에게 집중하게 될 때, 그 관계가, 아, 저 사람이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공감하는 대화를 해줘. 대화를 한다 그러면 대개는 사람들이 좀 뭐 즐거워서도 대화하겠지만 뭐 즐거울 때 우리가 축하해주고 이런 거는 비교적 잘 해요. 그러나 힘든 이야기를 할 때 공감을 잘 못 해줘요. 힘든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공감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왜 사람들이 힘든 이야기를 한다 그럴 때 저는 상대방이 감정의 홍수에 빠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막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뭐 요새 같으면 그 코비드 19에 그 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워한다.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그 감정의 홍수에 빠질 만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이 감정의 홍수에 빠진 거죠. 어떤 인간관계나 어떤 경제적이거나 신체적이거나 여러 가지 일로 감정의 홍수에 빠져가지고 감정이 격해 있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와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공감하는 대화예요. 공감하는 대화.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 앵무새 대화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앵무새 대화. 그래서 앵무새는 우리가 말을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누구누구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아, 힘들었군요. 힘들었겠구나. 힘들었군요. 그래서 힘들었어요 하니까 힘들었겠구나 하고 반복해 주는 거죠. 이게 공감하는 대화죠. 그래서 회사에서 힘들었어요. 뭐 상사 때문에 그러면 상사 때문에 힘들었겠구나. 힘들었겠군요. 학교에서 힘들었다면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그 모든 감정, 누가 나를 함부로 대해가지고 속상하고 힘들었다. 그러면 힘들었겠구나. 속상했겠구나. 이렇게 꾸나꾸나 군요군요. 앵무새 대화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내가 같이 해준다는 말을 반복함으로 아 그러면 저 사람이 아, 나를 이해해 주는구나 이렇게 공감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좀 감정이 가라앉게 되고 아, 내 말을 들어주고 내 감정을 이해해주고 반응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친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고통을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공감하기는 대화를 해주면 우리가 친구를 얻게 되고 사람을 얻게 되고 그 사람하고 친밀감이 형성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공감하기 한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공감하기 감정의 홍수에 빠졌을 때 공감하는 대화, 앵무새 대화. 이 대화는 공감하는 대화가 핵심이다.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이제 눈높이 상대방의 그 수준에 맞춰서 거기에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양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모든 모양으로 그렇게 자기가 역할을 했던 것처럼 눈높이에 맞추어서 대화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정 표현 아까 이야기인데 감정 표현을
우리가 왜 못하는가 하면 내가 감정의 홍수에 빠진 거예요. 딴 사람이 힘들어하면 내가 공감을 해줄 수 있어요. 내가 뭐 아프거나 고통스러운 거는 아니고 상대방이 힘들어하니까 힘들겠구나, 속상했겠구나 이렇게 말해주면 돼요. 근데 내가 감정의 홍수에 빠지면 이게 통제가 안 되고 분노하고 또 내가 받은 상처보다 더 큰 상처를 상대방에게 줄 수 있고 타개적이 되기 쉬워요. 내가 감정의 홍수에 빠졌을 때. 이럴 때는 나 전달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나 전달 대화.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제가 충분히 못했지만 나 전달 대화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거기 보면 비난 없는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내가 받은 영향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내가 받은 감정을 이야기해 주는 거. 이게 나 전달 대화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가정 안에서 자주 우리 집안에서 자주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막 그냥 원고를 작성하고 설교를 작성하고 강의안을 작성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그 하던 것을 끝내야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성격이에요. 근데 아내가 밥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자꾸 여러 번 불러요. 그래도 조금만 더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나중에 밥이 식을 정도가 될 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내가 굉장히 속상한 거죠. 식사를 하라고 하면 어, 제때 해주면 고마운 일이고 이런데 뭐 고마운 표현은 식사해 주는데 고마운 표현은 고사하고 그냥 늦게 와가지고 밥 애써 만든 밥을 다 시키니까 얼마나 그 주부 입장에서는 화가 나겠어요. 그러면 이제 아내가 막 감정이 홍수에 빠져가지고 막 달려와서 이렇게 저게 건강한 표현을 할 수도 있고 감정 표현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자기가 화가 나니까 막 그냥 속상한 이야기를 다 분노하면서 그 털어놓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식사가 준비됐는데 오라고 하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밥이 이렇게 식어지고 속상하게 된 거죠.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나 전달 대화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비난 없는 설명이니까 여보, 내가 한 시간에 걸쳐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음식을 맛있게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좀 식사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당신이 이렇게 늦게 오니까 내가 그냥 이 한 시간 동안 수고한 것이 헛수고인 것처럼 느껴지고 또 굉장히 속이 상해. 그리고 내가 또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마음이 힘들어.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난 없는 설명을 하고 내가 그냥 그 속상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영향을 받고 또 내가 받은 느낌 너무 속상하고 힘들어. 정성껏 준비했는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면 미안하잖아요. 비난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뭐 이 나쁜 놈아 했다든지 비난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늦게 오니까 내가 이렇게 정말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내가 할 일도 잘 뭐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굉장히 서운하고 속상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비난 없는 설명과 내가 받은 영향과 내가 받은 느낌만 이야기해 주면 어때요? 아, 제가 너무 미안한 거죠. 여보, 너무 미안해. 이렇게 하고 용서해줘 하고 이제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할게. 이렇게 이제 되면 사실은 그 사건이 아주 피스풀하게 해결이 된 거잖아요. 나전달 대화는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아내가 와서 굉장히 비난을 하고 뭐 상처를 또 남편에게 밥을 늦게 오는 것 때문에 자기도 화가 났지만 나에게도 상처를 줬다 그러면 저도 밥 먹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이렇게 되면 서로가 갈라지게 되는 거죠. 정서적으로 힘든 거죠. 그게 오래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가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일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교회를 가는데 이 장로님이 조금 늦으니까 운전을 급하게 하는 거예요. 급하게 하니까 옆에 있는 권사님이 여보 왜 운전을 그따구로 해 이제 하고 막 그냥 그 비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장로님이 그냥 안 그래도 지금 늦어가지고 지금 막 정신이 없고 힘들고 마음이 분주해가지고 그런데 아내가 옆에서 비난하니까 막 더 빨리 몰고 그냥
이렇게 하니까 아내가 막 더 화가 나고 속상하고 우리 이래가지고 어떻게 예배 드리냐 교회 문 앞에까지 갔다가 다시 집에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수없이 목회자 가정에도 있고 장로 가정에도 있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닥쳐질 때 감정 표현을 건강하게 못하니까 예배당 가다가 뒤돌아온 가정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장로 권사님들이 그것도.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생길 때 우리가 건강하게 말하는 게 필요하죠. 비난 없는 설명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보, 너무 빨리 달리니까 내가 굉장히 무서워. 그죠? 내가 받은 영향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사고 날까 봐 몹시 겁이 나. 또 아니 여보 딱지 떼면 돈 많이 나가는데 딱지 뗄까 봐 걱정이 돼.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남편이 빠르게 달리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전혀 그걸 하지 않고 여보 빨리 달리니까 그냥 한마디로 내가 무섭고 딱지 뗄까 봐 겁이 나. 그러니까 비난 없는 설명하고 내가 받은 영향을 이야기해주고 내가 받은 느낌을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어때요? 자기가 공격을 안 받으니까 아내가 막 무수하고 힘들어하니까 내가 늦더라도 좀 슬로우하게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그런 문제가 해결되고 감정 표현도 잘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내가 감정의 홍수에 빠졌을 때 그걸 표현을 잘 해줘야 돼요. 저도 이렇게 아내하고 갈 때 종종 아내가 저도 이제 빨리 달리거나 또는 어떤 때는 차선을 좀 넘어서 가거나 이럴 때 아내가 그때마다 지적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운전하는데 어떻게 방해가 되고 이렇게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운전할 때 특히 조심해서 우리가 비난 없는 설명을 하고 내가 받은 영향, 내가 받은 느낌. 운전하는 중이니까 급하니까 설명할 시간도 없으니까 여보, 무서워요. 한마디만 해도 되죠. 무서워요. 느낌. 내가 여보, 무섭고 힘들어요. 겁나요. 이런 한마디만 해도 공격하는 게 아니니까 얼마든지 속도를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건이 하루에도 몇 건씩 일어나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이렇게 나전달 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감정이 홍수에 빠질 때는 정말 힘들었겠구나, 꾸나, 앵무새 대화를 하고 또 내가 감정 홍수에 빠질 때는 나 전달 대화, 너 전달 대화를 하면 반드시 더 큰 사고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나 전달 대화, 겸손하게 내 상황만 이야기해 주면 돼요. 그렇게 하면 돼. 요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정서적인 문제를 이렇게 건강하게 풀어나가고 대화를 건강하게 풀어나가면 모든 90% 이상의 가정 문제는 줄일 수가 있어요. 상처를 주지 않고 또 공감하는 대화는 사실은 치료해줘요. 상한 마음을 치료해줘요.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그 마음을 쓰다듬어 주니까 받아주니까 자기를 용납해 주니까 힘든 자기를 치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를 여러분이 꼭 잊지 말고 요걸 반드시 연습을 하고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여러분들하고 집중적으로 나누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모가 되든지 지도자가 되면 목회자가 되든지 선교사가 되든지 어른이 됐다고 하면 어른이 아니라도 우리가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든 인간관계에서 정서적인 필요를 채워줄 때 그 사람이 행복하게 돼요. 정서적인 필요. 내 감정이 행복하도록 해주는 거죠. 내 마음이 행복하도록 해주는 그것을 정서적 필요를 채워준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이 역기능 가정은 정서적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고 정서를 파괴하는 파괴적인 역할을 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쉽게 우리가 예를 들면 빗장이가 아버지한테 전화가 오면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럼 자식이 받으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버지 없다고 해라. 이렇게 거짓말을 자녀들에게 시켜요. 자녀들은 거짓말하고 싶지 않지만 참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부모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회사에서도 직장 생활에서도 얼마나 거짓말이 난무해요. 우리나라에. 그렇죠. 정치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완전히 거짓말하는 문화.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문화라고 할 수 있어요. 참 진실
한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죠. 이 엮이는 가정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도 거짓말을 하는 거죠. 혼나지 않기 위해서도 거짓말하는 문화가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정직하게 말하는 문화가 어릴 때부터 세워져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거짓말하는 문화가 꽉 차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서 사는데 성실하다, 열심히 일한다, 충성스럽다 그런 인정은 받아도 정직하지는 않다. 그렇게 모든 외국인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을 해요. 다른 나라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정직하지 못한 민족이다. 이런 것들이 교회나 사회에서 드러나고 있죠. 이 엮이는 가정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결단코 거짓말을 하도록 이렇게 하면 정서가 파괴되는 거죠. 우리가 거짓말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고 감정이 힘들잖아요. 그 다음에 희생양을 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부부 싸움을 하다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너만 아니면 자식을 보고 너만 아니면 내가 이 인간하고 살지 않을 텐데 너 때문에 살고 있다. 너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다. 이렇게 자식을 희생양으로 만들면 이 자식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 덩어리고 감사해야 되고 날마다 안아주고 사랑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부부가 갈등이 이렇게 상처가 있고 갈등이 있으면 자식을 희생양 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이 아무것도 모르고 나 때문에 부모가 저렇게 싸우는구나. 나는 몹쓸 인간이구나. 나는 없어져야 되겠구나. 나는 정말 존재 가치가 없구나. 어릴 때부터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키우면 정서가 완전히 뭐가 될까요? 빵점이 돼요. 100점이 돼야 되는데 빵점이 되는 거죠. 또 대리 배우자 역할. 저는 대표적으로 대리 배우자 역할을 했어요. 아버지가 뭐 가족을 돌보지 않는 그런 엮이는 가장이었으니까 술꾼에다가 도박꾼에다가 외도에다가 여러 가지 이런 남자들이 하는 나쁜 짓을 다 하고 거기다가 폭력에다가 욕설에다가 그러니까 엄마가 어릴 때부터 엄마가 도망가면 엄마가 아버지하고 이렇게 못 살고 도망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죽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가지 마. 엄마 내가 있잖아. 내가 크면 엄마한테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엄마 잘할게. 그래서 엄마를 붙들고 엄마는 또 자식 때문에 또 떠나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대리 배우자 역할을 하면서 자식들이 사는 거죠. 이렇게 하면 참 슬픈 거죠. 마음이 아픈 거죠.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면 정서가 다 망가져 버려요. 정서가 다 성장하지 못하죠. 완전히 자폐아처럼. 그 저는 사실 20년 동안 이런 수치심 덩어리, 이런 또 자존감, 빵점 이렇게 너무 많은 그 상처가 있으니까 자폐아처럼 사실은 산 거예요. 다만 엄마가 숨 쉴 구멍이죠. 엄마는 그래도 나를 받아주고 사랑해 주니까. 자기가 못 먹으면서도 우리한테 먹을 걸 주면서 생명을 걸고 지켜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 자녀가 생존을 했는데 이런 것이 대리 배우자 역할인데 이런 역할을 가정 안에서 하게 하면 정서가 다 망가져 버리고 그 정서가 치유가 안 되고 회복이 안 되면 평생 또 결혼했어도 대물림이 되겠죠. 상처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때로는 자식들이 광대 역할을 하게 해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싸우면 어린 자녀들이 어때요? 엄마 편을 들 수도 없고 아빠 편을 들 수도 없고 엄마 아버지가 싸우다가 헤어지면 우리는 고아가 되고 죽는데 그 어린아이들의 생존 본능이라는 게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아이가 그냥 갑자기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갑자기 엄마 아빠가 막 싸움하고 있는 현장에 앞에 와가지고 엄마 나보세요 하면서 엄마 앞에서 짝짝꿍 하면서 막 노래를 부르고 막 율동을 하고 엄마 아빠를 막 그냥 웃기려고 해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그 애를 보고 싸움을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엄마 아빠가 싸우지 못하고 헤어지지 못하도록 생존하기 위해서 광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막 그런 걸 일부러 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생존을 해가지만 그 마음은 어떨까요? 정서적으로는 어린아이가 늘 버림받을까 두려움이 있고 아, 그런 공포가 마음속에 확 차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게 하고 때로는 우리가 자식들을 잘 키운다고 하는 부모들 대부분 자식을 아바타 역할을 하게 해요. 엄마 대리인, 아빠 대리인. 엄마가 못한 꿈, 아빠가 못한 이런 꿈, 네가 이루어야 돼 하고 그냥 엄마의 그 생각하고 이런 가치를 아빠의 생각 가치를 계속 강요하고 좋은 대학 가야 되고 뭐 좋은 직업 가져야 되고 돈 벌어야 돼 이런 자기가 못다 이런 꿈을 자식들을 통해서 이루게 하려고 아바타 역할을 하게 하는데 이 자식들이 사실은 기계도 아니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고통을 겪고 더 반항하게 되고 상처를 입게 되고 그 아이의 마음은 속상한 이런 거는 어디에도 나눌 수가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힘이 없을 때는 그렇게 하다가 힘이 생기면 이제는 반항하게 되고 집을 뛰쳐나가게 되고 또 대학 때까지는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대학원이나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는 또 다시 자기가 원하는 걸뭐 간다든지 이런 사람들도 요새는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역할들을 하면 정서적으로 하나도 채워주지 못하는 거죠. 정서적으로 완전히 이게 우리가 학점으로 한다면 fail, 완전히 낙제 점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모 역할밖에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 뭐 이제 아, 동안에는 이 정서적 필요를 어떻게 채워줄 것인가 거기에 좀 집중하고 그래서 우리가 대화하고 감정 표현을 한 다음에는 정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일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역할을 해야 돼요. 이 정서적인 필요는 자녀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필요를 정서적 필요를 체험받지 못하고 자란 어른이나 노인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필요해요. 이게 체험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노인이 정말 이런 상처 때문에 더 고약한 노인이 되고 더 상처로 삐뚤어진 그런 인생으로 마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정서적인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엮이는 관계는 정서적 필요를 제공하지 못하는데 인간의 7가지 정서적 필요. 요거는 제가 정리한 거예요. 제가 여러 학자들의 그런 정서적 인간의 정서가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강의를 뭐 이렇게 대학원에서 오래 하다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학설이 많지만 또 연령별로 뭐 이렇게 나이별로 이렇게 채워줘야 되는 이런 것들도 많지만 이 7가지만 이렇게 잘 채워주면 되겠다. 이게 어릴 때 채워주면 더 좋고 이게 어릴 때 안 채워주고 상처투성이라 그러면 어른이 돼서도 채워주면 돼요. 저는 뭐 20살 때 이제 대학생 때 예수님을 알게 돼서 그때부터 내 가치를 발견하게 됐으니까 그때 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면서 그때 참 소속감을 가족 안에서는 소속감을 엄마 외에는 갖지를 못했거든요.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해서 소속감을 갖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내 진짜 아버지구나 이렇게 하고 소속감을 회복하는 거죠. 그리고 가치감도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게 여기고 존재하게 여기신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을 수 오랫동안 믿지 못했지만 내가 믿기로 선택을 할 때 내 가치감을 회복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자신감도 저는 뭐 이렇게 초등학교 때 수학을 잘하고 음악을 잘해가지고 수학하고 그 음악은 수 받은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것을 칭찬해주면 그래서 선생님도 그거 칭찬을 해준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분이 칭찬해주고 아내도 저한테 당신은 목소리하고 노래 참 잘해. 성악을 했으면 잘했을 것 같다. 이렇게 격려를. 그러니까 이런 가치감, 내가 잘하는 것을 격려를 해줄 때 가치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자신감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자신감 회복하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대학 때는 그 4년 동안 찬양을 인도하는 리더 역할을 했어요. 그런 자신감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정체감. 정말 저는 왜 살아야 하는지 정체감이 없어서 죽고 싶어 했고, 제가 불교 학교, 고등학교 다니는데, 아, 중이 돼가지고 절간에 가서 돌을 닦으면서 인생의 의미를 생각해 볼까. 이렇게까지 생각할 정도로 사는 것에 무의미했어요. 친구도 없고, 외롭고. 근데 대학 1학년 때 친구 따라 교회 가고, CCC 갔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나도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내가 아버지 작품인 걸로 알고 그동안 수치심, 열등감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만드셨구나. 시편 139편 13절 14절에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어머니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정체성을 회복하고 나니까 나도 살 가치가 있는 인생이고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인생이고 이렇게 정체감이 살아나게 된 거죠. 친밀감은 진짜 없었어요. 뭐 그래서 이 친밀감은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고 이렇게 안아주고 그런 고백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잘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말이 그냥 수백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하나님 너무나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사랑하니까 하나님 품 안에서 친밀감을 누리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하나님 사랑을 받았으니까 제가 사람들을 믿음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주게 되고 그래서 친밀감도 형성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결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얻었고요. 그 다음 책임감도 이제 요건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이제 제가 제 나이에 맞게 해야 되는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책임감도 어릴 때 하나도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뭐 가르쳐 준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는 거죠. 그냥 학교 갔다 오고 숙제하고 뭐 이런 거밖에는 못했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책임감, 정말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책임감을 하나하나 사실은 어릴 때부터 그 책임감을 감당하도록 양육을 해줘야 돼요. 그러나 저는 주님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제가 아버지 대신해서 엄마 또 동생들 이렇게 돌보는 역할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살 가치가 있고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예수님 믿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평생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7가지.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든지 없든지 여러분 배우자에게 있든지 없든지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의 격려를 통해서 여러분의 칭찬을 통해서 세워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시키면 돼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확신하면서 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저는 이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하면서 제가 전도자의 길을 걷고 또 목회자의 길을 걷고 선교사의 길을 걷고 상담자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20년 동안 수치심 때문에 사람의 눈과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는 사람이 날마다 사람의 눈을 보고 상담을 해야 되고 많은 사람 앞에서 상상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정서적인 필요를 채워주셨을 때 회복이 됐을 때 제가 다른 사람한테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7가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7가지를 사람들에게 건강하게 심어주면 누구나 행복하고 건강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 학자들의 이야기를 좀 여러분에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녀의 정서적 필요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잔 그레이의 고전과도 같은 책이죠.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의 요약, 그 책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잔 그레이는 이 책을 통해서 진짜 미국에 또는 전 세계 수백만의 그 남녀 관계를 회복시킨 사람이에요. 굉장한 역할을 한 거죠. 어떤 설교자보다도 어떤 뛰어난 전도자보다도 많은 사람의 상담자보다도 많은 사람의 가정이 회복하고 했는데 요 한 가지예요. 남자의 정서적 필요를
평생 동안 상담하면서 이렇게 또 조사해서 발견하고 또 여자의 정서적 필요를 발견하고 우리가 이 정서를 서로 채워줄 때 누구나 행복할 수 있고 누구나 상처가 치유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6가지인데 여러분이 이거 하여튼 기록해 놓든지 저는 이제 클래스 하거나 이렇게 수천 명이 그동안 저희 상담 클래스를 이렇게 했는데 반드시 이걸 냉장고에 붙여놓게 해요. 복사해가지고. 붙여놓고 정말 내가 아내로서 남편의 정서적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가.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의 정서적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가. 또 여자의 정서적 필요는 자녀의 정서적 필요하고 똑같이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녀의 정서적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가. 요걸 점검하는 거죠. 요것만 잘 돼도 인간관계는 회복이 되고 역기능이 치유가 되고 얼마든지 우리가 정서적 별거가 아니라 정서적 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남자들이라는 존재는 이상한 뭐 여자들이 볼 땐 이상한데 신뢰를 원해요. 신뢰받는 거. 나는 당신을 믿어요.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인정해 주는 거. 당신이 최고야. 인정해 주는 걸 너무너무 원하고요. 그 다음에 감사하는 거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뭐 아내 뭐 운전하면 늘 아내를 이렇게 먼저 태우고 또 운전 뭐 고물차지만 잘 굴러가니까 운전하는데 감사해요 하면 제가 행복하죠. 그럼 아내를 100번이라도 뭐 라이드를 주고 싶을 만큼 감사하면 그렇게 에너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칭찬하면 말할 것도 없죠. 당신 이거 참 잘해. 때로는 아내가 제게 종종 당신 오늘 강의는 너무너무 은혜가 많아서 이러면 굉장히 힘을 얻는 거죠. 그리고 찬성. 이 남자가 뭐 하자고 할 때 아내가 여보 오늘 공원에 같이 가서 걸으면 어때? 좋아요. 그렇게 남편이 하자는 일에 같이 이렇게 해주면 너무너무 좋아요. 찬성. 그 다음에 격려해 줄 때,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와서 여보 힘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격려해 주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 신뢰와 인정, 감사, 칭찬, 찬성, 격려가 남자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남자들에게 하면 누구나 좋은 아내가 될 수 있고 어떤 인간관계에서도 이런 것을 주기만 하면 그 여자는 탁월한 성경에서 가장 그 탁월한 여성 이야기하면 그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그 여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다윗을 복수의 칼을 가지고 완전히 온 가족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그 길에 막아서서 지혜로운 말로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남자를 인정하고 신뢰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이런 말들을 함으로 다윗의 분노가 가라앉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중에 왕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이 언어로 남자의 정서적인 필요를 채워줌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자의 정서적인 필요는 남자하고 달라요. 관심이에요. 관심이죠. 그래서 머리 오늘 참 이쁘게 했구나. 이렇게 옷 참 이쁘다. 이렇게 관심 가져주는 거죠. 남자하고는 달라요. 남자는 인정을, 신뢰를 원하지만 여자는 관심 받는 걸 원해요. 그 다음에 남자는 인정받는 걸 원하지만 여자는 이해받는 걸 원해요. 이해받기를 그렇게 원해요. 무슨 이야기를 해주면 그랬구나 하고 힘들었겠구나 하고 이렇게 이해받는 걸 그토록 원해요. 그 여자는 이해받을 때 그 남편을 가장 존중하게 되고 귀하게 여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남자는 감사를 원하지만 여자는 존중을 원해요. 존중. 그 제가 뭐 차를 이렇게 타고 다니는데 하여튼 그 아내를 때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항상 뭐 연애할 때 또 뭐 그렇지만 먼저 차에 태우고 공주를 모시듯이 하고 그다음에 제가 운전석에 이렇게 올라가면 존중해주는 그러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죠. 감사해주면 나는 또 더 그렇게 존중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정서적인 필요예요. 그리고 칭찬을 해주면 이 칭찬을 해주면 뭐 헌신이 저절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새는 우리 집에서 집 고치는 일을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제가 그동안에 제일 잘했어요. 당신은 못하는 일이 없어. 그러면 막 집안 일을 다 고쳐줘요. 근데 요새는 딸이 더 잘하니까 제가 별로 이제 칭찬을 못 받는데 이 뭐 못 박는 일도 잘하고 뭘 잘한다 그러면 그냥 더 해주고 싶은 거. 또 못 박을 데 없어? 뭐 또 할 일이 없어 하고 이렇게 해주는 거죠. 칭찬 받으면 목숨 걸고 헌신하는 거죠. 근데 아내로부터 칭찬을 못 받으니까 밖에서 막 칭찬 받으려고 목숨 걸고 살아가는 것이 남자들이에요. 그리고 공감, 여자는 공감, 남자는 찬성해 주는 거. 뭐 하자 그러면 아내가 잘 찬성해 주면 좋은데 여자는 공감해 주는 거. 마음을 읽어 주는 거. 그러니까 여자들이 생각하는 건 내면이에요. 그죠? 이해해 주고 또 존중해 주고 헌신해 주고 공감해 주고 그런 내면의 그런 필요, 감정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해 주고 읽어 주는 거죠. 공감해 주는 거죠. 오늘 어, 너무 힘들었겠구나. 아내도 여기 미국에서 우리가 20년 이상 살면서 목회도 하지만 또 때로는 돈을 벌어야 돼요. 생활비가 부족하니까 아르바이트도 하고 이중 삼중으로 막 역할들을 많이 하면서 미국 생활 해왔어요. 그러니까 힘들죠. 목회도 하고 강의도 해야 되고 한 너댓 가지 역할을 하면 아내들이 사실은 이민자 목회자들 아내들이 대부분 힘들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마음이 참 힘들잖아요. 목회자 만나가지고 고생 많잖아요. 그럴 때 마음이 공감을 해주는 거죠. 여보, 오늘도 일한다고 고생이 많았다고, 또 오늘 뭐 사역한다고 고생이 정말 많았다. 또 누구 때문에 오늘 속상하고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하고 그 힘든 이야기들을 다 들어주고 공감을 해주는 거죠. 그럼 아내가 힘들어도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또 자녀 문제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마음을 읽어주면 아내는 치유를 받아요. 힘을 얻어요. 천군만마를 얻는 것처럼. 그래서 공감해 주는 거. 그 다음에 확신하는 거. 확신이라는 거는 사랑의 확신이에요. 사랑의 확신.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3번 식사하고 하루에 3번 적어도 이 닦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아내를 향해서 사랑의 고백, 사랑의 확신을 주는 거죠. 적어도 뭐 하루에 3번은 아니라도 하루에 1번 정도는 좀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사랑의 확신을 날마다 확신 가운데 거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확신 가운데 거할 때 담대한 것처럼 아내와 자녀들은 확신 가운데 자녀를 안아주고 사랑한다. 배우자를 안아주고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관심, 이해, 존중, 헌신, 공감, 확신은 여자의 정서적 필요도 되지만 자녀들의 정서적 필요도 돼요. 여러분이 한번 기록해놓고 이걸 왜 안 채워주나 이렇게 하지 말고 상대방의 배우자의 필요를 먼저 이렇게 채워줘 보세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이 원하는 정서적 필요도 오게 돼 있어요. 누가 먼저 하느냐? 이게 없어요. 여러분이 더 성숙됐다. 내가 믿음이 더 성숙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가지고 이 사명 가지고 해야 돼요.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제자 양육하고 설교 그것만 사명이 아니라 저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명은 여러분이 함께 사는 사람들 정서적으로 이 필요를 채워주는 게 더 큰 사명이에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한 팀이 돼서 사역할 수가 있는 것이 되죠. 한 가족이 진짜 되는 거죠. 정서적 필요를 채워줄 때 행복을 느끼게 되는 거죠. 만족한 부부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 94%는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엉뚱한 데서 자꾸만 이 피를 채우려고 하니까 바깥으로 돌게 되고 엉뚱한 가짜 그런 것들 뭐 돈을 많이 벌고 학위를 많이 가지고 명예를 추구하고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체험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채워지면 정말 어디서든지 우리가 누구든지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잔 그레이의 남녀의 정서적 필요 또 자녀의 정서적 필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오늘 나누고 마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자녀의 적절한 양육을 엮이는 가정은 제공하지 못해요. 요건 이제 적절한 양육은 정서적 필요하고 똑같이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이 하버드대 그 심리학자고 교육학자인 이 에릭슨은 정말 불우한 고아처럼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학자가 되었는데 인간에 대한 연구를 자기 경험 포함해서 이렇게 인간의 성장 발달 8단계를 이 또 책 한 권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유명한 이론을 발견했는데 제시했는데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만 키우면 또 사람들에게 우리가 제자 양육을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정서적으로 채워줄 수가 있다면 그 사람은 어디 내놔도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잠깐 뭐 제가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0세부터 1세는 신뢰의 단계예요. 우리가 0세부터 1세 뭐 하라 이렇게 하는데 신뢰의 단계. 이때는 신뢰를 심어주는 시기예요. 그때는 의사 표현을 울음으로밖에 표현을 못해요. 근데 울음으로 표현하는데 그때 그럼 부모가 얘가 배가 고픈가 아픈가 졸린가 또는 똥오줌을 쌌는가 우리가 그걸 판단해가지고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면 이 아이가 어때? 어릴 때부터 말은 못해도 내가 우니까 내 필요를 채워주는구나 하고 그때부터 어때요? 신뢰감이 생기고 사람에 대한 신뢰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자기 표현을 잘하는 인간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아무리 울어도 표현을 해도 채우지 않았다면 그 아이가 어떻게 해요? 말하고 싶은 울고 싶은 욕구도 없어지니까 어쩌면 자폐아가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닌가. 저는 그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어릴 때 이 신뢰를 주지 못하면 그 아이가 정서적으로 망가진 채로 자랄 수 있다는 거죠. 불신, 사람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사람을 피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너무 중요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1세부터 3세는 자율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그런 말을 하고 마음껏 돌아다니는 시기예요. 이때는 우리가 최대한 아이가 자유롭게 다니도록 자유를 주는 거죠. 이런 단계예요. 근데 우리 한국 부모들은 대개는 좋은 침대 사주고 그 안에 딱 묶어놓고 다칠까봐 그 안에 꼭 가둬놓고 어디 가려고 하면 못 가게 하고 보호하고 이렇게 자율성을 타개하는 방향으로 우리는 자녀 교육을 많이 해요. 그러나 우리가 아이를 키운다면 그 아이 방을 다치지 않도록 해놓고 마음껏 돌아다니도록 이 자율성의 단계. 그래야 그 삶이 나중에 자유롭게 자기 표현을 하고 마음껏 이렇게 성장해 갈 수가 있는데 우리는 자율성을 완전히 어릴 때부터 꺾어버려요. 못하게 하고 다칠까봐 과보해가지고 아이가 전혀 자율성을 갖지 못하고 타율성, 부모가 시키는 대로밖에 못하는, 선생이 시키는 대로밖에 못하는 이렇게 돼요. 자율성을 주면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하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수치심.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뭘 하려고 그러면 수치심부터 드는 거예요. 부모가 못해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치심 덩어리 인생으로 어릴 때 이 0세부터 1세부터 3세 사이 그렇게 키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 3세부터 6세는 주도성이에요. 이때는 아이들이 부모 흉내를 내면서 뭘 다 해보고 싶어요. 그럼 우리가 자동차도 사주고 장난감 의사들 세트도 사주고 장난감 음식도 만들어주고 장난감 뭐 이렇게 옷도 만들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모든 걸 해보고 싶어 하는 걸 그때 다 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특별히 더 관심 가지고 뭐 조립하거나 이런 것도 해보다가 애가 잘하는 것이 그때 사실은 은사나 이런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도성 이게 참 중요하죠. 우리나라 부모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주도성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부모가 원하는 걸 아이에게 하라고 강요를 시키고 학원도 보내고 뭐 영재 학원도 보내고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 아이를 다 망치는 거죠. 완전히 망치는 거죠. 아이들이 이럴 때 자기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봐가지고 그 아이가 좋아하는 거 피아노 치는 걸 거기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걸 좋아한다면 이 아이는 음악에 은사가 있구나. 하나님 주신 그 재능이 있구나. 이렇게 받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책을 막 많이 본다. 이렇게 하면 또 우리가 그쪽 분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잘하는 것 두 가지가 있다면 자녀 교육하고 그다음에 정체성을 심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전 세계 0.3%밖에 안 되지만은
전 세계 50%의 모든 권력과 부와 학문과 능력과 모든 걸 다 소유하고 있다고 할 만큼 많은 걸 소유하는데 왜 그래요? 어릴 때부터 이 단계를 통해서 주도성, 아이들이 벌써 이 나이가 되면 이 아이가 재능이 무엇인가 알아가지고 그 재능을 집중적으로 키워주는 거죠. 더구나 우리가 하브라타라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할아버지하고 논쟁하고 자기 주장을 하고 그런 것들을 세워주니까 뛰어난 변호사들 전부 다 유대인들이에요. 뛰어난 학자들 전부 다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너는 하나님의 chosen people,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정체성 딱 심어주고 그 다음에 자기 어릴 때 이 주도성, 재능을 발견해가지고 그것만 다른 거 뭐 부모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거 그 아이가 못하는 거 시키는 게 아니라 재능을 집중적으로 개발시켜 주니까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 거죠. 주도성을 키워주면 그 아이가 막 행복하게 성장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면 죄책감을 느끼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니까 자꾸 하고 싶은 욕구가 들면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부모가 못하게 하는 죄책감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런 마음, 감정, 정서적으로 완전히 고통 속에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6세부터 12세는 근면상의 단계죠. 이거 말하자면 자기 책임. 그래서 사실은 3살 때부터 뭐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6세부터 12세는 근면성, 책임감을 교육하는 시기예요. 이때는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자기가 할 일을 먼저 하고 자기 방 청소하고 이불 개고 빨래도 하고 용돈 관리도 하게 하고 우리가 소규모 사회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자기가 뭐 돈 버는 거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 외에는 자기가 스스로 다 책임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가 돈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그 돈을 쓰지 못하고 고통을 당해보게 하고 기록을 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어릴 때부터 근면하도록 자기 일에 책임 있는 존재가 되도록 그렇게 6년 동안만 훈련하면 이 아이는 전 세계 어디에 떨어뜨려 놔도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자기 책임을 다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하고 성실하고 인정받고 어디서든지 공부도 뛰어나겠죠. 뛰어난 존재가 되는 거죠. 뭐 과외를 시키고 특별 과외를 시켜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죠. 스스로 하는. 저희들은 형편도 안 됐지만 미국에서 아이들 뭐 우리가 뭐 영어가 그래도 애들보다 나을 때는 영어를 좀 가르쳐주고 이런 거는 있지만 애들이 자기 스스로 이런 모든 걸 하게 해서 스스로 자기들이 뭐 과외라는 거 그런 거 전혀 모르고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하고 스스로 자금 받고 전부 다 이렇게 미국에서 하니까 그게 좀 잘 되는 것 같아서 참 감사했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문화에서는 정말 그 자식을 제대로 키우는 게 자신이 너무 없더라고. 상담자고 교육자지만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 저희들이 상담 공부도 하러 이제 박사과정 공부도 하러 오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키워보니까 이런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걸 다시 발견하고 아이들이 스스로 하게 했는데 아이들이 벌써 자기들이 벌써 다 하나는 혼자고 하나는 결혼했지만 너무너무 책임감 있게 잘 살아요. 다 자기들 집도 있고 다 연봉도 우리보다 뭐 10배 이상씩 많이 받고 다 잘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근면성을 심어주는 게 최고의 행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아이들을 6세부터 12세 때는 이 근면성을 심어주는 뭐 공부해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 할 일들 이렇게 해서 제대로 책임 있게 하고 잘하면 격려를 해주고 못할 때는 어려움이 뭔지 이렇게 도와주고 부모가 이렇게 해서 그 아이가 이런 과정을 잘 쓰러하다. 그러니까 이걸 못하면 열등감을 갖게 되죠. 그래서 뭐 우리 부모가 다 엄마가 다 해줄 테니까 공부만 해가지고 공부밖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열등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청소년의 90%가 공부 잘하는 애 소수를 빼고는 다 열등감에 시달려 죽고 싶어요. 가치감을 못 느껴요. 이 근면성을 배우지 못했으니까. 근면성을 배우면 어릴 때부터 자신감이 있죠. 자기가 빨래도 하죠. 이불도 개죠. 청소도 하죠. 자기가 밥 먹은 거 설거지도 하죠. 다 자기 할 일을 책임 있게 하고 우리가 격려만 해주면 되는 거야. 아, 참 네가 주어진 일 참 잘하는구나.
I'm proud of you 하고 이렇게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한다고 이렇게만 해줘도 그냥 더 이상 우리가 교육에 신경 쓸 거 없는 거죠. 아이가 스스로 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12세부터 18세는 정체성. 참 제일 중요한 거죠.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야, 딸이야. 하나님은 너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그래서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정체성이 없으니까 혼란에 빠지고 사춘기 아이들이 충동적이고 막 그냥 뛰쳐나가고 마약하고 막 별짓을 다 하는데 정체성이 있는 청소년은 그렇지 않아요. 정체성이 없으니까 혼란에 빠져있으니까 충동적으로 럭비공처럼 막 뛰는 거죠. 18세부터 35세는 친밀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부모가 서로 본을 보이고 친밀감, 서로 사랑하고 허그하고 표현도 하고 말로도 행동으로도 그렇게 자주 친밀감을 보여주고 또 친밀한 대화를 하고 감정을 나누고 이런 것들이 친밀감이잖아요. 이게 돼 있어야 결혼 준비가 되는 거죠. 이 친밀감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결혼해도 아무리 뛰어난 사람 만나고 좋은 사람 만나도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정서적 별거밖에 안 돼요. 친밀감을 꼭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해서도 고립감, 80% 사람이 정서적으로 고립된 상태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5세부터 65세는 생산성의 단계죠. 그래서 지금까지 훈련받고 배우고 한 것들을 다 이제는 내가 가진 것만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거죠. 기쁘게 우리 생활도 하면서 봉사하고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 생산성의 단계죠. 그리고 65세 이상은 자아완성의 단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해보지 못한 그런 일들을 다시 또 하나님 앞에 꿈꾸고 선교도 하고 책도 쓰고 여행도 하고 온갖 하나님 앞에서 더 주님을 닮아가는 마지막 단계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안 될 때 우리 노인들 침체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 90%는 이 오른쪽에 있는 불신, 수치심, 죄책감, 열등감, 혼란, 고립감, 침체, 절망에 대부분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하는 것, 다시 신뢰를 회복하고 자율성을 회복할 수 있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주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격려해주고 근면성을 가질 수 있도록 대신 해주면 안 되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정체성 분명하게 우리가 자녀 때 심어주고 또 친밀감 우리는 잘 못 받아도 우리가 믿음으로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해보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돼요. 세미나 하다가 보면 별일이 많은데 95세하고 85세 된 나이 많은 분들도요. 만날 때마다 허그하면서 I love you 하고 그러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아요. 그 전에는 전혀 완전히 뭐 그냥 정서적 별거고 상처투성인데 그렇게 돼요. 이렇게 친밀감을 가지고 대화하는 거 건강하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심어줄 때 이런 걸 이렇게 양육하게 될 때 이렇게 정서적인 필요를 채워줄 때 자녀들이 행복하게 되고 배우자도 행복하게 되고 부부 싸움 갈등도 끝이 나게 되고 엮이는 과정도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나눴던 이 파괴적인 역할이 아니라 정서적인 필요를 여러분들이 채워주는 이런 일을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날마다 우리 가정에 이 정서적 필요를 채워줄 수 있게 은혜 주옵소서 하고 하나씩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여러분들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7가지 정서적 필요, 소속감, 가치감, 자신감, 정체감, 친밀감, 책임감, 사명감 이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격려해 주시고 또 남자의 정서적 필요, 여자의 정서적 필요 그래서 신뢰, 인정, 감사, 칭찬, 찬성, 격려 남자의 정서적 필요, 여자의 정서적 필요 관심, 이해, 존중, 헌신, 공감, 확신 이런 것들을 심어주면 누구나 행복할 수 있고 회복이 돼요. 물론 뭐 이런 것이 안 통하는 뭐 마카파 같은 사람 또 수준 이하의 사람도 있겠지만 정신이 이상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런 걸 나누게 되면 다 우리 인간은 다 그런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회복이 되고
얼마든지 가능해요. 저도 회복이 됐잖아요. 저희 부부도 회복이 됐잖아요. 또 이런 에릭 에릭슨의 성장 8단계. 나이는 뭐 빼놓으세요. 자녀를 키운다면 고려하시고 빼놓고 이런 것들 신뢰, 자율, 주도성, 근면성, 정체성, 친밀감, 생산, 자완성 이런 것들을 심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런 정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데 가장 제가 한마디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것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잖아요. 소금. 소금을 영어로 하면 salt잖아요. salt, S-A-L-T, salt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salt 역할만 잘하면 누구나 간단하게 요약해서 행복할 수가 있어요. salt. salt 할 때 S는 soul이에요. 우리가 상처를 주거나 본의 아니게 이렇게 또 뭐 어떤 데는 분노가 나서 뭐 그렇게 분노를 터뜨렸다면 소리를 잘하면 금방 우리가 회복돼요. 소리 잘하면 소금처럼 그렇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솔트라고 A는 and, 소리하고 그 다음에 and LT잖아요. L, T, L은 love, I love you. 사랑한다는 고백을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 이상 또는 하루에 3번이라도 만날 때마다 그 노인들이 그렇게 허그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신체적으로도 말로도 표정으로도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세요. 그 다음에 T는 땡큐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식사를 해줘도 땡큐. 그죠? 라이드를 줘도 땡큐. 그래서 사소한 것마다 땡큐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루에 집안에서 땡큐가 얼마나 많이 넘치겠어요. 그러니까 이 소금의 역할만 잘해도 sorry, love and thank you 이것만 잘해도 행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서적 필요를 채워주는데 여기서부터 salt라고 하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시고 또 이런 여러분들이 기록을 해 놓으셨다가 또 여러분들이 저의 강의를 포럼을 끝까지 다 듣고 하는 분은 여러분에게 강의안을 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선교사 목회자들이 많으시니까 실제로 사역지에서 가르치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변해요. 그리고 정말 변화되는 다른 어떤 걸 통해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 마음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오늘 여러분에게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정서적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고 그런 사역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한번 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주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역기능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의 정서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이라는 걸 배우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대화하는 것도 배우고 또 감정 표현하는 것도 배워서 이제는 갈등과 상처 주는 일이 줄어들고 이제는 정서를 하나님 날마다 채워주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채움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채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은혜를 주셨사오니 이제는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한 사람의 그 내면의 필요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고 또 우리의 사랑으로 채워줄 수 있도록 우리의 관심으로 채워주고 우리의 격려로 채워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이 주님 이 일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행복해하는 걸 보면서 나도 행복하고 웃음꽃이 피고 물 흐르듯이 대화가 감정이 나눠지고 또 하나님 공기가 소통하듯이 그렇게 주님 기쁜 대화가 오고 가고 감정이 나누어지고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 세우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